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산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왕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세상은 여러분 교회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자신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동을 받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할 수는 있어도 우리들 같이 되려고 애쓰지는 않죠. 혹시나 자신들보다 더 행복할 때, 즉 교회가 더 행복할 때에 아마도 우리들처럼 되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죠.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14장, 즉 이 둘 왕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안타깝게 두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보았던 그 본문을 잠깐 본다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주 귀한 아비야, 정말 눈에도 나쁘지 않은 그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심각한 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왕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실로에 있는 한 선지자인 이름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아히야에게 보내어집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가서 나의 아들이 즉 아비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생사 여부를 묻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온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의 악행으로 그의 가문에는 큰 징벌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병에 걸린 아들은 그 엄마인 아내가 돌아오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죠. 이후에는 이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하고 그 다음에는 죽게 되고 그도 동일하게 조상들의 묘로 돌아가서 장사가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의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좀 늦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41살에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택한 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성읍인 아마 예루살렘을 주셨고 그는 거기에서 17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르호보암도 통치하는 가운데에 여로보암 못지않게 악행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아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엽게 하였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성경은 노엽게 한다라고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이로 인해 이전 누구보다도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노염을 샀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모든 산 위에 산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산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요. 여러분, 성전이 생기기 전에, 성전이 있기 전에는 거기에선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서 혼합신앙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앉는 자리,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머무는 장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합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 장소, 오늘 이 산당이라는 곳은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24절에 보면 더 심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심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방 신전에서 예배 행위로 음행하던 자들이 유다 백성 중에서도 생겨났다는 말이죠. 여기서 남색하는 자,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니까요, 동사 앞에 나오는, 즉 동사 앞에 나와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엄밀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심지어 남색하는 자도 있었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여성들이 와서 남성들과 함께 음행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가졌고 성적 방종과 타락이 만연하다라는 것은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쯤이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심판을, 즉 이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집트를 사용하십니다. 여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을 통하여서 유다를 공격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일을 잠깐 보니까요, 르호보암 왕 때에 일어난 정치적 사건 중에 오늘 열왕기에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입니다. 오늘 열왕기에 이 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 이를 우리가 역대의 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이 시삭은 정말 병마 수출국으로 인해서 왕답게 그 당시에 병거 1200대 그리고 마병을 6만 명을 통솔하고 리비아뿐만 아니라 숲 그리고 구수 사람들을 구성해서 동맹군을 만들어서 그들을 몰고 와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침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거가 1200대 그리고 마병이 6만 명입니다.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남부 요새들을 함락하고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 심지어 솔로몬이 만든 그 방패까지로 그들은 다 앗아갔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빼앗다라고 하는 동사가 원문에는요 3번이나 나옵니다. 특히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모두 빼앗다라고 하는 문장이 철저하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을 약탈해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배신한다, 배반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결국 솔로몬의 대표적인 건물인 성전과 그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빼앗아가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부귀영화의 증거물조차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스라엘에 있었죠. 한순간에 5,000발의 미사일이 하여튼 어마어마한 공격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되었고 한순간에 집도 무너지는 그런 또 안타까운 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우리가 영적 전쟁은 우리가 쉼없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전쟁은요,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배반하거나 배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부터는 이제 31절까지 보면 이제 마지막 르호보암의 통치와 그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나 유다의 왕의 업적 행적은요, 다 그 왕의 역대지략에 여러 기록문들을 통해서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과 설명을 보면 남북 이스라엘의 각 왕과 이스라엘 역사의 실제성을 증명하는 그 30절 말씀 한 가지가 우리의 눈에 딱 나오게 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3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읽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요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전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요, 전쟁이 없었던 순간은요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아주 긴 역사 가운데 늘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두 나라 사이에도 항상의 전쟁이 있었다. 즉 그들 간의 충돌은 잦아있고, 또한 르호보암 통치 기간 동안에도 북이스라엘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잃어버린 두 나라, 예전에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되었죠. 두 나라가 그냥 각자 잘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둘로 나누어 놨죠. 그리고는 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분열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온 것인 줄도 모르고, 또 다른 하나는요, 자신들이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배은만득한 이 모습들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전쟁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유다, 즉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보면서, 그리고 이 두 나라는요 하나님을 멀리한 이후에 서로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벌,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게 치루어져 있으며,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과 즉 남유다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혹시나 물질 망능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살겠노라고 하는 그 쾌락주의에 빠져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주인의 그 손에 베푸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고, 또한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처럼 금방패 그리고 노방패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 허탄한 기대를 여러분 버리십시오. 하나님 자리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있다면 그 방해 요소를 여러분 확인하고, 그리고는 과감히 버려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